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팔절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네. 설이나 추석 같은 민족 고유의 명절들 우리가 지금 잘 쓰진 않지만 음력으로 그죠? 음력에 기초한 명절들이에요. 양력설인 신정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음력설인 구정을 더 크게 시키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서적으로 민족 정서적으로 더 끌림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설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맞춰보세요. 설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죠. 네, 음력으로 1월 1일 그죠? 맞죠? 새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2번이라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스라엘에도 우리의 설과 같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나누게 될 나팔절이 그래요. 신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일부러 나팔절로 한번 택해봤어요. 이스라엘의 신년은 우리가 지금 서양력을 지키잖아요. 뭐 지킨다기보다 그걸 쓰잖아요, 그렇죠? 양력을. 양력은 그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요. 역사가 1500년대인가에 양력이 도입이 됐어요. 그 이전에 대부분 나라들이 음력을 쓰거나 각자 나라들의 달력들을 썼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 양력을 국제력이라고 하면 우리 양력 10월이 그들의 1월 1일이에요. 1월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 되는 거예요. 민간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로시 하시아나라고 불러요. 로시 하시아나라고 불러요. 그냥 안 외우셔도 되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 1월 1일이 되는 날이 나팔절이다. 이해되셨죠? 이게 신년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민간력, 자기들이 쓰는 달력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절기에 맞춘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양력인 국제력을 또 쓰죠. 달력이 3개, 4개 헷갈리죠. 2개도 헷갈리는데 어찌되었든 성경의 절기들, 날짜들 우리가 보다 보면 이게 1월이야, 4월이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이유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쓰는 달력이 다르고 종교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어떤 땐 이런 말을 쓰고 어떤 땐 저런 말을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력 1월,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력으로 10월. 그게 민간력으로 이스라엘의 1월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어렵죠? 7월이에요. 7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쓰는 양력이 그러니까 10월이 그들의 종교력 7월, 민간력 1월 됐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들의 출애굽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민간력으로 4월쯤에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비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가 출애굽을 딱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해 지금 이 시점부터 니네는 1월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때가 그들의 4월쯤이었는데 이제부터 1월이다 하신 거예요.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1월, 2월, 3월 이렇게 종교력이 흐르고 민간력 그들이 쓰던 달력으로는 4월, 5월, 6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4월이 1월이고 7개월 후가 되면은 4월에서 7개월 후가 되면 한 10월쯤이 되겠죠.
그때가 7월이 되죠. 종교력으로 7월. 그러니까 7월이 나팔절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가을에 신년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10월이 지금 그때는 7월이고 1월이라고 했잖아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신년이 시작되니까 좀 이상하죠. 생뚱맞지 않아요? 동양 문화권이 대부분이 음력을 쓰잖아요. 이게 목축이나 농사의 어떤 절기들과 영향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종교력을 더했으니 얼마나 헷갈리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왜 그들에게 이런 1월 새날을 주셨을까? 그게 4월이었는데 그들의 왜 새 달을 주셨을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때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해가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달이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지금 현재 신약 교회의 모델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깊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도 여러분 보세요. 받기 이전과 이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완전히 변하죠. 구원받은 이유는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1년 1월 첫 날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나팔절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하고 지켜지는 어떤 절기가 변하고 그쵸?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달력에 관해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천문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되게 뭐 좋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박사들로 유명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인들로 추앙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점성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고대에는 많이 발달이 됐는데 우리처럼 지금 무슨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별이 어디에 있네 하늘을 볼 때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밖에 나가서 여름에 별을 봐도 그 별이 그 별 같고 그날 뜬 게 다음날 또 뜬 거 같고 그 다음에 봐도 그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별을 관찰하고 날짜와 연한과 절기를 이렇게 알아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1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죠? 어찌되었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절, 초막절, 77절 이게 이스라엘 3대 절기거든요. 이 절기는 다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대 절기는 유명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오늘 배울 나팔절 조금 집중을 해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나팔절은 그러면 어떤 구속사적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째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아비벌. 아까 4월이라고 했죠. 민간력으로. 그게 처음 출애굽을 시키신 그 달이에요. 이게 아비벌이에요. 이거를 1월이라고 보면 종교력 1월이라고 보면 6월절이 언제 있냐면 이 1월 14일에 있어요.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건너가시죠. 치시지 않고 건너가시죠. 애굽 사람들만 치시죠. 이거 6월이라고 해요. 6월절이죠. 그렇죠? 이 6월절 절기는 뭘 의미할까요? 신약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어린 양이 잡아져서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6월절의 의미가. 자,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바로 그 주간에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라고요. 무교절은 그 이스트를 넣지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절기예요. 한 주간이 이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니까 15일부터 22일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무교절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무덤에 장사된 어떤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6월절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는 그날이
뭐 날짜로 계산하면 14일 다음에 15일이 안식일이면 16일이 되겠죠. 이런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인데, 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신약교회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장사됐다고 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면 뭐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기라고 약속하신 그 기간이 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49일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스라엘 구약에는 77절이라고 불러요. 77에 49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을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종교력에 맞춰서.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과 딱 맞는 삶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때가 성령 강림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살아나고 성령의 시대가 되어지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나서 넉 달이 그냥 지나가요. 오순절 이후 넉 달.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달력으로 보면 농사 짓는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시기. 넉 달이 지나는 동안에 뭐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벼가 자라듯이 그들의 어떤 그 곡식들이 자라듯이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어지는 삶이죠. 이 4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4개월이 지나면 뭐가 오냐면 7월 1일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나팔절은 그럼 무슨 날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이 추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동안 성도들이 곱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날이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나팔이 울리면서, 나팔절이죠. 재림나팔이 울리면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로, 또 성도들이 아닌 불신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오는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인가요? 7월 10일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돼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딱 한 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자기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소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날에 제대로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1년마다 제사했다고 했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날에 잡은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한 번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절기들이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바로 수장절이 돼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초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을 짓고, 수장이라는 건 뭐냐면 다 거둬들인 곡식, 가을에 곡식 걷어들여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걸 수장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알곡된 백성들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하시는 게 수장절의 의미가 되죠. 그러면 얼마나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우리가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신기한데 이 절기들의 의미를 지금 제가 잠깐 다룬 거죠. 집중적으로 다루려면 시간이 하나하나 따로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얘기한다고 했어요? 나팔절. 그렇죠? 나팔절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한 주간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경들을 쭉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나팔절 일단 유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팔절 유래는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본문에 나와요. 7째 달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라고 얘기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성회로 모이고 쉬라고 정하신 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이 뭐가 된다? 나팔절. 그날 하루 종일 나팔 부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날이다. 니네 쉬어라, 일하지 말고, 이렇게 정하신 날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시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며칠째 쉬셨죠? 7일째 쉬셨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을 1월에
이루셨어요. 아비벌에. 그리고 7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죠? 여러 가지 그 구속사적인 사건들로. 그리고 7월 나팔절에 이 7월을 기념해서 신년에 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또 있죠. 7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와 구속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 되면 다 모여요. 설날처럼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오늘 2절에서 6절 꼭 쭉 보면은 번제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제물들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렇게. 근데 이 모든 제사를 뭐라고 불렀어요? 속죄제라고 불렀죠,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구속받는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신년 첫날에, 맞잖아요? 신년 첫날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이 제사의 효력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되게 중요한 절기가 돼요.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속죄제를 드리면 1년 다음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진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민간신앙에도 날짜 비슷한데 정월 대보름에 뭘 먹어요? 부럼이라는 걸 깨먹죠. 맞죠? 생각해 보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부럼은 1년 동안 뭐 이렇게 몸에 부스러기나 병나지 않게 딱딱한 껍질 있는 씨앗 열매들을 깨먹는 거잖아요. 호도나 뭐 이런 거, 아몬드 같은 거. 보세요. 근데 이런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한 해 동안에 건강하고 무탈하게, 그쵸?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어떤 기원을 가져요. 이와 같이 나팔절에 속죄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보호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달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을 월삭이라고 성경이 불러요. 1월 1일도 월삭이고 2월 1일도 월삭이고 3월 1일도 월삭이에요. 초하루라고 하죠. 초하루. 우리는 이 음력 문화권에서는 초하루 되게 중요해요. 보름 15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하죠. 30일 그렇죠? 이게 음력의 절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월삭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달 첫날은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이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월삭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달이라는 뜻이에요. 뉴문, 새로운 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팔절은 일반적으로 1년에 12번 있는 월삭하고 다르죠. 7월 1일 한 번만 나팔절이라는 월삭이에요. 맞죠? 7월 1일 딱 한 번만 나팔절이라는 월삭이에요. 출애굽 광야 생활부터 여러분 이 월삭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울왕으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망하기 전 마지막 왕까지 왕정시대 계속해서 월삭절기를 지켰어요. 물론 나팔절도 지켰겠죠. 여러분 이 왕정시대 말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지금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망했고 아수르한테 그죠? 그리고 이 남유다에 니네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니네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봐라 하고 타락상을 비판할 때 언급한 절기가 월삭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1년에 한 차례 지키는 대표적인 그 절기들이 있다고 했죠. 6월절, 아까 얘기했던 77절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월삭은 매달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죠. 맞아요.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죠. 52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매주 돌아오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특별한 3번의 명절보다 사실 우리 삶과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드문드문이지만 12번 돌아오는 월삭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쇼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번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건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왜 6월절 제대로 안 지켰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 왜 77절 제대로 안 지켰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안식일 너 왜 월삭 뭐냐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삶에서 드려지는 이런
제사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인지 좀 볼게요. 여러분, 형식적인 월사, 안식일 준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멸망당하기까지 계속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 분명히 드렸는데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했고 월마다 예배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배 드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모여서 예배했는데 왜 예배 제대로 안 받으셨고 하나님만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그들은요 마음이 빠진 채 형식으로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또 주일이야, 왜 이렇게 빨리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꼭 모여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헌금, 뭐 우리 교회는 강요하진 않지만 꼭 올 때마다 그 헌금해야 돼? 하나님 뭐 이렇게 돈 쓰실 일이 많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1장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하는 게 호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어.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드시지도 않으니까 양 중에서 우리 내다 팔 수 없는 눈먼 양을 갖다 드리자. 어차피 하나님 드시지도 않잖아. 그리고 잡으면 끝나잖아, 번제로. 저는 양들 있잖아요. 새끼 돼가지고 1년 됐는데 저러, 이거 못 쓰겠다, 상품 가치가 없다, 이거 갖다 드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쁜 어떤 죄악된 불로소득이나 나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어쨌든 이게 돈만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잘못된 그들의 봉헌.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 10절 말라기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새 보시면 막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잡해요, 그렇죠? 창피하죠. 그들이 막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이 해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매주 예배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자기들의 소득을 드렸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예요? 헛된 예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교회 문을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저것들이 내 교회 마당 밟는 것 자체가 나한테 모욕스럽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이 되겠어요? 마치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울리면 끝이에요, 그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여하튼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건 월삭은 아니잖아요. 신년을 알리는 첫 월삭, 이걸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어떤 나팔을 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양의 나팔을 불었어요. 양 옆에서 은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었고,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이 순양, 우리나라에는 양이 잘 없으니까 양뿔이 큰 건 크거든요. 순양 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 잘라가지고 통을 만들어가지고 불었겠죠. 이스라엘 랍비들이 구약 성경 주석을 했어요. 이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이 주석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왜 순양뿔이냐? 왜 순양뿔이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바치려고 했는데 칼을 들을 때 하나님 멈추라고 하셨고, 그래서 못 잡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옆에 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그 뿔이 걸려가지고 그게 제물이 대신 됐잖아요. 그래서 순양이 불쌍해서 순양의 뿔을 갖다가 그날에 부는 거다, 이렇게 이 주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짐승뿔로도 불었대요.
꽃 순양의 뿔 아니더라도. 근데 한 가지 못 불게 한 뿔이 있어요. 맞춰보세요. 무슨 뿔일까? 소뿔. 소도 뿔 있잖아요. 근데 소뿔로 못 불게 했어요. 이유, 그것도 이스라엘 그 랍비들이 주석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는 아론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계명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 소뿔, 근데 왜 소를 제물로 받으셨을까?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더라고요. 재밌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상적 문화적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 히브리 백성들의 삶을 통해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팔절에 대한 해석을 할까?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날을 볼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납비들이 신년에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팔 왜 부냐? 세 가지 들어보세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도록.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약속을 하셨다, 기억해라. 나팔 부는 거래요. 해마다 이걸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고소하러 온 사탄을 혼란시키려고. 나팔 소리가 막 크게 불려지면 사탄이 정신이 헷갈려서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저거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고소하러 왔다가 내가 뭐 하러 왔는지 몰라가지고 도망가게 만든다. 재밌죠? 이런 해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죄에 빠진 이방 백성들이 잠에서 깨도록. 자는데 군대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나팔을 크게 불면 죄잠에 빠진 이방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대요. 좋은 의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지쳤던 얘기를 하는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그들이 탈무드라는 책을 쓰잖아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세 개의 책이 펼쳐진대요. 세 개의 책이 펼쳐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착한 백성들을 위한 생명책,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불의를 기록한 그 죽음의 책, 그들은 이제 멸망받는다, 그 죽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 이게 웃기는데 뭐냐면,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착하지도 않고 아주 악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책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그럼 하나님이 10일간의 유예를 주신대. 이게 대속죄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대속죄일, 제가 나팔절 7월 1일부터 10일간 지나고 나서 대속죄일이라고 했죠. 이 10일간의 유예 기간에 뭘 하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그들의 죄가 없어진다. 이게 그들의 신학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요. 약간 천주교식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얘기하려는 건 이거잖아요. 나팔을 부는 이유, 나팔이 불려졌던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나팔절에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 출애굽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광야 생활했죠. 이때 나팔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3, 40이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법궤 가운데에 놓고 진을 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동을 했냐? 나팔 소리를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들려줘서 이 진을 이동시켜라, 멈춰서라. 이게 나팔의 의미였어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8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신기하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다 이게 군호를 맞춘 거예요.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건데,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마라. 이게 다 신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전달하시는 방법으로 뭘 쓰셨다? 나팔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적의 침략,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진짜 이루어졌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 나갈 때 진짜 했냐? 나팔 불었냐? 그래서 승리를 했냐? 찾아봤더니 있어요. 뭐냐?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관문이 그 엄청난 성 여리고예요. 이건 뭐 성벽 두께만 해도 12m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에 크게 나팔 소리 내지 말고 나팔 소리만 해라. 그럼 성이 무너질 거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또 없냐?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게 사사기 7장 19절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나요? 그쵸? 기억나죠? 읽어드릴게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름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이게 300명이에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뭐냐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들 진영으로 들어가서 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다가 이게 왜 흥둥개예요? 놀래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기를 갖고 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가지고 도망했는데 그 사람들만 쫓아가가지고 치면 됐어요. 그게 수만 명. 딱 300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승리를 주실 때 나팔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럼 나팔은 뭐냐? 이 나팔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다.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는,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의미다.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이 중요한 생사의 가름이었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하고 안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은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패망했다. 예레미야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고 승리가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팔 소리가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바울이 한 말. 이게 의미적으로 진짜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팔 소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경고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목사로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 시간에 세상 뭐 잡기나 얘기하다가 끝나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령들이 멸망하게 돼요. 이 사명이 명시적으로 기록된 게 에스겔 33장 2절에서 7절. 오늘 성경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당하는 것이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 너한테 찾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명하게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바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인들은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지만 전하지 않은 사람은 전하지 않은 죄가 있고 전에도 안 들었을 때에는 저는 전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안 들은 사람이 죄죠. 이런 얘기예요.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전달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기월삭 아까 얘기했던 안식이 이때마다 나팔을 불게 했어요. 민수기 10장 10절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기 참 핵심적인 말이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나팔을 부는 목적은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전달하시거나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리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진을 쳐가지고 떠난다고 했죠. 전쟁을 할 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이 전쟁을 도우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절기로 보일 때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했죠. 나팔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나팔을 부는 행위는 모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고 듣고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어요. 이거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나중에 보세요. 거기 임재에 대한 장면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요. 자, 오늘 말씀 목적지에 제가 다다르고 있어요. 서두에서 제가 나팔절이 예표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 했죠. 아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그럼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자는 거예요. 나팔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응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직 응하지 않은 예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나팔절에 이것이 예표되어 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아까 얘기했던 나팔절의 의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게 될 사건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맞아요?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 가운데 부활하게 될 그 생명의 부활로 이미 죽은 불신자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한다는 구절들 계시록에 되게 많아요. 일곱 나팔 재앙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그 재앙이 지나가지만 뭐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나면 그게 심판이고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고요. 얼마나 이 의미가 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몇 월 며칠 오시는지 몰라요.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이 뭐라고 했어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고 했죠. 구약의 절기를 지금도 지킬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 불 필요가 없어요.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럼 실체가 오면 모형은 사라져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실체는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안식일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다. 절기 월삭 안 지킨다고 멸망당하는 거 아니다.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실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다. 우리에게 이제 나팔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천년만년 조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지 못한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눈물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숨뿐이고 죄악뿐이 이 세상 뭔 소망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라. 참 영생 복락, 슬픔 없고 기쁨이 넘치는 삶, 그때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마다 없어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불신자들은 그 심판 때문에 떨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편 98편 6절에 보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나팔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신년, 그쵸? 신년이라면 이 실체인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신년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 주님은 오실 거예요, 다시. 그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성도들에게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천국의 신년이다 선포하실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한테? 그날을 고대하길 원해요. 마치 설 명절이 되면 귀성을 하죠. 고향으로 가죠.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그날이 고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날이 나팔절이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